오늘은 음력 6월 초답된 날입니다. 내일 조여세 법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또 수일스님 사정도 있고 해서 오늘 하루 땡기게 되었습니다. 6월 초여세는 우리 수일스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지 생일 되는 날이고, 오늘은 또 70회 그 7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준비도 하시고, 또 이렇게 이제 떡이랑 과일이랑 케이크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펜날 우리 감사에서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수일스님 같으시죠? 네, 여기서 박수 한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옛날에 도인 어른 스님들도 생일이 다가오고 제자들이 생일 잔치를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스스로 겸연쩍어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생일이라고 하는 것을 챙기는 그 자체가 더 좀 의미가 좀 부끄러운 부분도 있는 것이지만, 나이가 들고 또 주변에 신도들과 제자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딱 잘라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또 생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큰절의 어른을 지내신 몇몇 분들은 또 호텔에서 생일 잔치를 하기도 하고, 운동장 빌려갖고 크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마사 주지스님들 다 동원해가지고 또 이제 큰절에서 그렇게 하신 분들도 들어있고, 그렇게 해서 제가 또 그런 생일에 참여해 본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렇게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마음에 부담이 있고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런 거죠. 어쨌든 그래도 태어난 것을 축하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삶이라는 것이 가치 있다는 것, 삶이라는 게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고, 그런 축하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이렇게 자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명이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과 재물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명예와 권력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잘생긴 모든 사람들과 다 함께 만난다 하더라도 죽음 뒤에 숨 쉴 수 없을 때는 다 소용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을 좀 더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모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통이 있고, 사랑하면서도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것, 집착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짓고 밤잠을 못 자는 경우들 얼마나 많을까요? 이미 모든 사람들의 업이 다 다르고, 업이 다르기 때문에 생김새가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데, 내 생각과 똑같이 살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일 경우에,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식일 경우에 그런 극기에 집착하게 되면 그건 참 무서운 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주는 것이죠.
아낌없이 주는 것이죠. 비가 차별 없이 골고루 내리듯이 태양이 모든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처럼,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처럼, 이 지구촌, 흙이, 대지가 모든 생명체 씨앗만 뿌리면 싹이 나서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큰 사랑으로 모든 생명을 함께 평등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것이 자비심, 연민심, 기쁨, 평정, 자비, 희사, 사무량심이고, 우리가 이 사무량심의 공부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이유이고, 또 사랑을 제대로 하는 어떤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행복 가꾸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9쪽 밑에 보면은 나를 상쾌하고 견실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소서. 나를 상쾌하고 견실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살게 할 수 있게 하소서. 나를 상쾌하고 견실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소서. 상쾌하다는 말은 열기가 가신 시원함을 뜻하는 베트남어를 옮긴 것입니다. 우리는 열기에 휩싸일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질투와 분노, 유해한 욕구는 모두 일종의 열기입니다. 연화경의 오주의 문이라는 장에는 불길이 타오를 때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외우면 불길이 연꽃이 만발한 연못으로 바뀐다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 말과 행동으로 우리를 불구덩이로 몰아넣는다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외워보십시오. 그러면 불구덩이가 시원한 연꽃, 연못으로 변할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이란 사랑과 자비의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관세음보살이란 사랑과 자비의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관세음보살이란 사랑과 자비의 에너지입니다. 만약 분노, 미움, 유해한 열정, 질투, 그리고 의혹의 화염에 갇히게 되는 네 가지 무한한 의식에 대해 명상하십시오. 그러면 불길이 멎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원하고 맑은 호수에서 수영하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비희사, 사랑, 연민, 기쁨, 평정을 이렇게 수행하면서 관세음보살 꾸준히 배워가다 보면은 어느 날 그런 질투의 감정도, 타오르는 그 어떤 열정도, 또 우리를 괴롭히는 미움이나 분노도 사그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고 한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고 보면 어리석음의 덩어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사랑이 생겼고, 사랑으로 인해서 집착하고 애간하는, 애련하게 갈증을 느끼는 그런 마음을 키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타오르는, 하늘 타오르는 그 용광로 한가운데 앉아있는 것보다 더 뜨겁다는 그런 느낌을 느낄 때도 있고, 또 가시방석 위에 앉아있는 것처럼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에서 미움과 또 열정,
분노, 질투, 의심 이런 그 화염을 녹여버릴 수 있도록 사무량심을 공부하고 수행하고 관세음보살을 불러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여름에 한참 더워서 열심히 더운 곳에서 일하다가 시원한 에어컨이 켜진 방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또 시원한 갈증이 났을 때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런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위의 5가지 유해한 욕정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불길에 타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불길을 막기 위해 우리는 의식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5가지 명상 수련을 해야 하고 수행 공동체에서 피난처를 구해야 합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수천 마리의 철새들이 자두마을을 줄지어 날아갑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혼자 나는 철새는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두마을 부근에는 사냥꾼이 많은데 그들은 비둘기를 이용하여 새들을 유인합니다. 무리에서 벗어난 철새는 사냥꾼의 표적이 되기 십상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행 공동체의 도움이 없이 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행 공동체를 조직하는 법과 수행자들이 조화롭게 어울려 사는 방법을 안다는 수행 공동체와 함께 수행하는 것은 맑고 시원한 시냇물에서 몸을 씻는 것처럼 상쾌한 일이 될 것입니다. 수행 생활을 통해 우리 내면의 기쁨의 씨앗을 가꾸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행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지성과 통찰력 그리고 체계화된 재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구성원 가운데 교단 전체의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수행 공동체를 성가라고 합니다. 성가는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서 깨달음의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 이런 수행 공동체가 수행 공동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고집을 꺾어버릴 때도 있어야 되고 또 참고 견뎌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 말에 경청하면서 그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도를 깨달아서 도인이 되신 분들은 더러더러 있습니다만 실제로 수행 공동체를 잘 끌고 가신 그런 분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틱나탄 스님도 여기 이제 자기의 어떤 다른 책의 고백에서 수행 공동체를 만든 분은 자기가 어릴 때 한 서너 분밖에 안 됐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도 평생을 수행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아름답게 만들어가는데 헌신하면서 살다 가셨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깨달음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사람과 깨달음의 에너지를 공유한다는 뜻이거든요. 저 스스로 한 20여 년 동안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왔고 어떤 부분은 따라서 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그냥 못하기도 했는데 수행 공동체를 만든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 그덕그덕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독신의 스님들이 함께 어울러서 살아간다는 것, 화합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라고 합니다. 저는 간호사에서 사부대중이 함께 성가를 이루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그것이 그래도 바깥으로 나쁜 소문이 나지 않고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닦으면서 조금씩 성가와 제가자가 함께 어우러져서 그런 쪽으로 나갔으면 하는 염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도량을 가꾸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복지법인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에너지를 나눈다. 사랑의 에너지, 기쁨의 에너지, 연민의 에너지, 평정의 에너지, 이런 것들을 나눌 때 지혜롭고 아름다운 성가, 자비롭고 아름다운 성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상쾌하고 견실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여기에서 견실하다는 말은 니르바나의 특성 가운데 하나인 안정성을 의미합니다. 견실하지 못하면 많은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목표를 향해 몇 발자국씩 견실한 걸음을 떼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성녀라면 세상 모든 존재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 생애를 바쳐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겠다고 맹세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맹세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수행하는 수행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하고 그 길을 따라 날마다 흔들림 없이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공부할 제목들이 보면 대부분 출가한 스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아름다운 성가는 오늘 저와 비롯 함께하는 여기 있는 모든 대중들이 하나의 성가가 되어서 공부한다는 그런 마음이라면 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녀라는 세상 모든 존재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 생애를 바쳐 부처님 가르침을 수행하겠다고 맹세한, 또 수계할 때 맹세하거든요. 출가해서 수계할 때.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 소임을 맡을 때는 또한 항상 인과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또한 내가 인과에 충분하게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인과를 아는 사람,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인과가 뻔히 보이는데도 실제로 그걸 무시하면서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성가가 흔들리는 이유이고, 성가를 중심으로 해서 잡스러운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저는 그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 또 인과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참 오랫동안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흔들림 없이 걸어간다. 그 맹세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수행하며 수행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하고, 그 길을 따라 날마다 흔들림 없이 걸어가야 한다. 이게 이제 불법성 삼보를 중심으로 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가장 좋은 이야기. 좋은 인연은 좋은 운명을 만든다고. 그럼 좋은 인연은 어떤 인연인가? 바로 부처님과의 인연이다. 부처님과의 인연이 가장 좋은 인연이다. 그것을 굳게 믿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처님을 저버리지 않겠다. 부처님의 일을 내가 대신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 법으로 우리가 옴으로 양으로 뭔가 작은 이익이라도 얻었을 것이고 작은 공덕이라도 얻었을 것입니다. 그 공덕을 내 스스로 그냥 내 마음속에서 사장시키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전해서 그것이 굴러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로서 내 삶의 중심을 삼아야 된다는 거죠. 매일 아침 우리는
길을 잃지 않기 위해 그 길에 스스로 봉헌합니다. 그리고 밤이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나는 나의 이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루를 살았는가? 이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발걸음을 두세 걸음 걸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내일은 좀 더 잘해야지 하고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면은 이상을 향해 단호하고도 흔들림 없는 걸음을 걷도록 하십시오.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선택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오직 스스로 지켜보십시오. 캄캄한 밤중에 길을 잃었다면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북극성은 북쪽을 가리킵니다. 저쪽이 북쪽인 줄 알면 그 반대는 남쪽일 것이고 또 오른쪽 왼쪽은 동쪽 서쪽이겠죠. 그 방향을 알고 그 방향을 찾아가면 되는 것이지 북극성에 도착하는 것이 목표는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나는 내 능력은 안 되는데 억지로 나를 끌어당겨 갖고 이렇게 밤잠 안 자가면서 용맹정진하다 보면 어느 날 병을 얻게 되고 신심 떨어지게 되고 해서 오히려 퇴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방향에서 한 걸음이라도 걸었다면, 두 걸음이라도 걸었다면 그건 성공한 것입니다. 10번 화를 낼 것을 8번만 화를 냈다든지 7번만 화를 냈다면 그것은 크게 성공한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또 화를 더 줄일 수 있을 것이잖아요. 이렇게 점차적으로 되는 것이지 어느 한순간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을 캄캄한 방에다가 전등을 탁 켜는 것과 비교하여서 설명하는 스님들이 많습니다. 이치적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부처님이다 하고 확실하게 믿는 순간 마음속에 불이 탁 켜집니다. 그러나 이치적으로는 낮지만 어린아이가 금방 태어난 어린아이가 불을 한번 켜는 것처럼 어른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깨달음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중생의 업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 중생의 업을 녹이는 과정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고 이 부처님 법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나쁜 일은 아무리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럼 좋은 일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쁜 업은 소멸되고 좋은 업은 인연 따라서 자라나게 됩니다. 이것이 깨달은 사람, 법을 아는 사람의 일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확인하면 됩니다. 아침에 바르게 살겠다고 예불 하면서 다짐하고 저녁에 바르게 살았는지 반성하고 참여하면서 내일 다시 잘 살겠다고 소원하는 것. 그래서 아침에 발언하고 저녁에 반성하고 회양하고 하는 것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날마다 조금씩 나아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보다 견실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견실한 것들 속에서 피난처를 구하십시오. 견실하지 못한 것에 의지한다면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견실한 것이란 불법성 삼보와 계율 속에서 자비와 복덕, 청정과 진실, 지혜를 의미합니다. 5계를 잘 지키는 것이죠. 그럼 5계를 파괴하는 것은 잔인하게 죽이는 것,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사음하는 것, 또 거짓말하는 것. 여기는 거짓말도 있고 꾸며서 하는 말도 있고 이간질도 있고 또 모질고 독한 말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지혜를 기르는 것. 이것은 계율과 선정과 지혜 속에서 머문다는 의미입니다. 살생을 하면 자비의 종자가 끊어지고 남의 것을 훔치면 복덕의 종자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사음을 하게 되면 청정의 종자가 끊어지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진실의 종자가 끊어지게 되죠. 그리고 술을 마시고 마약이나 이런 어떤 중독성 물질이나 중독성 습관에 익숙해지면은 지혜의 종자가 끊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고통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 젊은 아이들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인터넷 중독이 되거나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일에 중독되어서 고통받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마음 아픈 일인데요. 자기 일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전가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건실하게 살아가게 될 때, 한 사람이 견실하게 살아가게 될 때, 정말 세상에 많은 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실제로 도움을 안 주더라도 도움을 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태양이 늘 비유하자면 0.1mm도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0.1초도 시간을 어기지 않고 그 궤도를 지나가기 때문에 세상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자기 일을 가장 잘하는 것이 남들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세 가지 보석, 즉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 그리고 수행 공동체는 아주 견실한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 보석들 속에서 피난처를 구한다면 우리 스스로 또한 견실해질 것입니다. 진흙탕이나 모래밭을 피해 튼튼한 기초 위에 집을 짓도록 하십시오. 개중에는 아직 견실하지 못한 수행 공동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수행 공동체 안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것은 대체로 현명한 일입니다. 수행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곳곳에서 진지한 수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속으로 확장되어 가는 수행 공동체의 힘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심 또한 견고해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1시간 동안 집에 있다면 이 시간 집에서 뭘 할 겁니까? 차를 마시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또는 다른 친구하고 전화를 하거나 누워서 쉬거나 그럴 거잖아요. 그러나 공동체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임시로 만들어진 공동체라고 하지만 이런 공동체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 또 자유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신앙심도 견고해지게 될 것이고요. 나를 상쾌하고 견실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소서. 여기에서 자유는 유해한 욕망의 덫을 던져버리는 것을 벗어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녀들은 여러 그런 종류의 자유를 누리고 그것을 통해 도움을 받습니다. 여기서 자유란 집착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사원이나 교리 어떤 직급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아주 자유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면서 필요로 한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나를 집착과 혐오의 감정에서 노인하게 하소서. 그러나 무관심하게 하지는 마소서. 나를 집착과 혐오의 감정에서 벗어나 노연하게 하소서. 그러나 무관심하게 하지는 마소서. 나를 집착과 혐오의 감정에서 노연하게 하소서. 그러나 무관심하게 하지는 마소서. 집착하지 말으라고 하니까 아예 무관심해 버려 남남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집착을 버리는 사람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할 때 자유는 계율을 잘 지키면서 법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라도 당당하고 누구 앞에서라도 자연스럽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짓게 된다면 자유를 잃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꼭 감옥에 가서 자유를 잃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감옥을 만들고 그 속에 내 스스로 들어가서 자유를 잃어버리거든. 그러나 그것을 벗어났다고 해가지고 모든 세상과 무관심하게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하고 이렇게 산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 서로 연관되어서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관되어서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남들과 관계성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보배스러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됩니다. 무관심한 상태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즐겁거나 흥미롭게 느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추구할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사랑과 이해를 체험하지 못하고서는 삶의 기쁨이나 의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가을 단풍이나 바로 옆에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아름다운 것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나 행복 또한 느끼지 못합니다. 스스로 무관심 상태에 빠져 있다고 생각될 때는 친구에게서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 모든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삶은 여러 가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도 기적입니다. 또한 태어남과 죽음의 파장 밑에는 경이롭고 궁극적인 차원이 존재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내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소중한 나를 이렇게 잘 가꾸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무관심한 사람들,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문을 닫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울증 환자라고 그러죠. 대체 이런 사람들은 느낌표가 없습니다. 물음표가 없습니다. 궁금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신비로운 것을 느낄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그것까지도 외면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식의 자식인 손자나 손녀에게도 그런 사랑을 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좋은 친구를 만나서 도움을 받아서 함께 수행 공동체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청소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양도 짓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보내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얼마 동안 기도하는 것도 그런 것이고, 또한 노인들이 혼자 계시는 환자들 곁에 가고 같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손발을 만져주거나 또는 뭔가 그 사람과 함께 1시간이나 혹은 30분 같이 있어준다면 그 어른에게 새로운 삶을 심어주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요양원에 아무 느낌 없이 아무 감정 없이 누워 계시는 분들이 제가 가서 이렇게 여부를 하면 웃음꽃이 환하게 피는 걸 자주 보거든요. 이것이 하나의 삶의 기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의 제자 찬신 참된 삶이라는 의미의 이름 찬신이 몬테료에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나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와 같음이 궁극적인 본질이다. 우리가 경전 제일 앞에 나오는 여시아문할 때 여시를 말하는 그와 같음이죠. 궁극적인 본질이다. 이건 여여한 진리라는 얘기죠. 태어남과 죽음이 어떻게 그대의 마음을 흔들리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새벽 분홍빛 여명 속에 눈을 뜨면 노력하지 않아도 평화가 깃들 것이다. 이미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제자에게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죠. 역시 태어남도 여여한 것이고 병들고 늙고 고통받는 것도 여여한 것이다. 죽음 또한 여여한 것이다. 그러니 태어남과 죽음이 어떻게 그대의 마음을 흔들리게 할 수 있겠는가? 여여함 속에 있으니까. 이런 새벽 분홍빛 여명 속에 눈을 뜨는 그 이제 캄캄한 우리의 무명 속에 있다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이 여여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는, 노력하지 않아도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깃들 것이다라고 한 겁니다. 이 19의 밑에 나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찬신 영계여, 나는 그대의 손을 잡고 있다. 스승과 제자로서 우리는 함께 모든 고통과
위험에 넘어질 수 있으리라. 태어남은 경이로운 것입니다. 죽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밑에 놓여있는 궁극적 본질 또한 경이로운 것입니다. 그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다면 더 이상 무관심한 상태에 머물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견신하고도 자유로운 태도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를 집착과 혐오의 감정에서 노연하게 하소서. 붓다가 우리에게 바랐던 것, 우리가 갖고 가기를 바랐던 사랑은 소유하거나 집착하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젊었건 늙었건 우리 모두는 대상에 집착하고자 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자신에 대한 무지와 집착을 이미 지니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를 소유하고자 하게 됩니다. 사랑받을 때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주의와 관심이 자신 하나에만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다른 누구를 사랑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소유욕이 깃들어 있는 사람은 독재와 흡사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배하려고 들고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없다고 통제하려고 듭니다. 건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소유욕과 집착이 들어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를 지나치면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 모두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소유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는 무엇이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이것을 공부하고 저것을 해라. 안 그러면 내가 너를 내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청년은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에 쇼핑을 하러 가지만, 그 향수를 쓰지만, 그 빛깔의 옷을 입지만, 그렇게 악랄한 방법으로 사랑을 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한때는 성처럼 보였던 사랑이 이제 한낱 감옥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페인트칠이 벗겨져 나가기 시작하면 감옥의 새창살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가 벗어날 수 없는 함정에 빠진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결혼 서약이 노예나 가망이 없는 종신형 선고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헤어지는 것도 함께 사는 것도 견딜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결혼 생활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 친구와 친구 사이, 교사와 학생 사이에도 얼마든지 이런 경우가 빚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며 양쪽 모두가 개성과 인격을 지켜갈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붓다가 가르쳐준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이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면 집착을 조금 놓아버리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이러한 분노와 미움과 집착과 질투를 일으키는 사랑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소유욕과 독재, 집착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관계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자신이 얼마나 사랑에 집착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독재적인가를 깊이 들여다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잔디 깎는 기계에 밧줄이 밀려드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밧줄을 풀고 잔디 깎는 기계의 날이 다시 작동하게 하려면 1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집착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흐름을 가로막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사랑 속에 들어있는 집착과 독재성, 소유욕이 어느 정도의 것인지 깨닫고 나면 매듭을 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독재성과 집착, 소유욕을 조금만 드러내도
괴로움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입니다. 아직 행복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괴로움을 더는 것은 훌륭한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99%의 시간이 괴로웠지만 이제 80%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관심과 사랑의 결핍 때문에도 괴로울 수 있지만 집착이 주는 괴로움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의식이 충만하지 못하면 집착은 이윽고 혐오를 불러옵니다. 그 사람하고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꼴도 보기 싫은 이런 상황이 되죠. 사랑이 시작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삶은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집착이 혐오로 바뀌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삶이 견딜 수 없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혼만이 유일한 출구로 보이게 됩니다. 집착과 혐오의 끝은 모두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자식과도 인연을 끊는다 해도 고통의 근원은 그대로 남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자식을 둔다 해도 집착하고 통제하려는 사람의 방법이 새로운 방황마저 오염시켜서 결국 마찬가지 종류의 괴로움을 낳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혼을 하느냐 자식과 인연을 끊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사랑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집착과 소유욕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인지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고 사랑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어서 참된 사랑과 자비, 기쁨, 청정이 깃들게 할 수 있을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수행을 하면 우리 내면에서 긍정적인 성격들이 차츰 그 힘을 더해갈 것입니다. 수행 공동체의 도움을 받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을 하면 사랑과 자비, 기쁨과 평정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의식 창고 안에는 이미 이러한 것들의 씨앗들이 들어있습니다. 네 가지의 무한의식에 관해서 공부하고 명상을 수행하는 것은 씨앗들의 물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 사물을 깊이 보는 수행을 통해 괴로움과 고통, 슬픔, 집착의 씨앗들이 움츠러들고 그 빈 자리를 확장된 긍정적인 씨앗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사랑이며 자비, 기쁨, 평정 같은 것은 성자들이나 좋아하는 거지 난 성자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좋아할 수는 없어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붓다와 보살도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들의 사랑도 처음에는 집착과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 소유욕 같은 걸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행의 결과 그런 독소들을 변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만물을 두루 포용하는 경이로운 사랑의 길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에 관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 명료합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사랑하는 상태로 지낼 수 있습니다. 모든 움직임, 시선, 생각, 말 한마디에도 사랑이 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가지 무한의식은 삼매, 즉 강한 집중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집중, 자비의 집중, 기쁨의 집중, 평정의 집중 상태가 곧 무한의식입니다. 이런 집중 상태에 들게 되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우며 기쁨으로 가득 찬 영토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누가 주소를 물으면 브라마 신과 같은 주소라고 대답해도 됩니다. 사랑과 자비, 기쁨과 평정의 무한의식 안에 주소를 가진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룻밤에 2,000달러 이상의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별 5개짜리 호텔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사랑받는 방법을 깨우칠 수 있는 브라마 신의 거주지에 사는 거주지에서는 그보다 더 큰 행복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신혼 초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난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좁은 집과 작은 방 침대도 기쁨과 행복의 주소였잖아요. 그러나 욕심과 욕망이 커지고 시기와 질투가 커진 상태에서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두려움과 고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에 다른 곳에서 살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주 무서운 독사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 같이 그렇게 무섭다고. 결국 집을 떠나서 나중에 출가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출가가 가장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출가할 때 그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 아이에게는 또 엄마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지금 여기의 현실을 내 생각으로, 마음으로 바꾸어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현실을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이란 참 아름다운 것이고 고귀한 것이지만, 사랑을 잘못했을 때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간혹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직 이 책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서 지금 이렇게 괴로운가를 반복해서 생각해가면서 그 괴로움의 원인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괴로움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임스님 생일이고, 또한 여러분 기도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이 법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 참 다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